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갔더니 이제 큰아들이 저한테 약간 따지더라고요. 아빠, 요나 도대체 언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따지더라고요.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 그 장면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정에 가게 되는 경우에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예배 마지막에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꼭 자녀들을 위해서 넣어서 기도를 합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그 아들이 장차 다니엘 갖게 해달라고, 또 모세 같은 귀한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또 요셉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딸의 경우에는 때로 리브가 갖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런 성경의 귀한 인물들을 넣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을 넣어서 기도한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욥.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욥 하면 뭐의 대명사입니까? 고난과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 언급한 사람들도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사실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욥의 고난의 강도는 메가톤급입니다. 그거는 거의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겪은 고난과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고강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자녀가 욥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사실 고난의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은연중에 잘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 물론 없으면 좋고 피하면 좋지만 고난이 없을 수도 없고,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해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에 유익도 분명히, 선기능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더 큰 인물이 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그게 이제 고난의 선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욥이 그랬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의 강도는 고강도였지만 욥이 고난을 다 감당해낸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데 정확하게 배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해만 가져다 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걸 느낀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느낀 고백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특히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이 물고기 뱃속에서 직접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실수와 나의 시행착오와 나의 버팀으로 인해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 고난을 받게 됐군요. 그러나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자신이 느낀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 새벽에 살펴봅니다. 첫째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자, 2절 볼까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고백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셨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굉장히 좁혀졌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다시스로 니느웨가 아니라 더 멀리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땡겨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이제 한 두어 달 후에는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을 다 믿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예, 그래도 믿으시죠.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세요. 2000여 년 전에 그 부활을 실제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보시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육의 부활을 실제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랬죠.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입고 눈앞에 계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문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저기에 약 120명 이나라고 되어 있지만 저건 다른 관점에 누가가 이나라는 표현을 한 거고 수치로 봤을 때는 12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략 500여 명 중에 120명만 지금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남게 되었다는 건데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감격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되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부담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 그 38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그 고난과 위기가 오니까 뿔뿔이 또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의 좋지 못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암으로 별세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고난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든지 두 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든지 돌아오게 하든지. 우리가 코로나 때 실제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통계 데이터로 밝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가 한국교회 20%가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물론 코로나는 질병이고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영적인 해석을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의 위기고 고난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20%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 나오면 뭐 하나님 떠난 겁니까? 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건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 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느냐? 루트가 그랬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고난이 주어지는데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더 예배를 지키며 이 코로나가 내가 다시 온다고 해도 나는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가지 양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금요 차례 때 살펴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가정이 소개되는데 남편이 엘가나고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한나고 둘째 아내가 브닌나였습니다. 고로 엘가나는 능력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그 당시에는 둘이 허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내인 브닌나는 자녀를 많이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가지지 못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가 그걸 알고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한나에게 좋은 선물도 하고 또 사랑 고백을 하고
많이 다독였지만 문제는 엘가나가 남편으로서 도리를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둘째, 그러니까 한나보다 손 아래 사람인 브닛나의 태도였습니다. 형님뻘이죠. 무시한 겁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더 형님인 한나에게 마음을 쏟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브닛나를 두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기록했느냐, 사무엘상 1장 6절에 그의 적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수는 남과 북의 관계 아닙니까? 그 정도의 관계를 적수, 대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브닛나가 얼마나 격분하고 괴롭게 했으면 한나에게는 대적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지만 한나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엘가나를 의지하고, 뭐 이래도 여러분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부부 상담소 같은 프로그램 보면 다 그 안에서 해결하는 솔루션을 말해요. 유명한 그런 뭐 박사님들 나오셔서 다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방법은 좀 세상과 다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셸 오바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로우, 저급하게 공격해도 우리는 하이, 위고,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는. 사람이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공격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편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나가 이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한나가 보여준 모습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고난일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직장이나 소속된 어떤 단체나 사람들의 모임 속에 때로 사람이 고난일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좀 힘들 때. 지난주에 나왔던 느헤미야에 나왔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같은 사람이 고난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내가 속한 거기에 그 사람,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자꾸 두실까? 왜 저런 사람 자꾸 보이게 하실까? 산발락과 겟셈과 도비아가 겨우 다른 직장 갔는데 왜 그 사촌 같은 애가 또 앉아 있을까?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될까? 근데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악인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대요. 쓰임새가 있어서. 예. 김정은이도 여러분 쓰임새가 있습니다. 요즘 뭐 그 딸 얼마나 잘 먹었던지 아빠보다 키가 크던데요. 다 쓰임새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저런 김정은 같은 인간을 왜 놔둘까? 다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브닛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좀 저 사람 때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쓰임새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더 찾으라고요?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없으면 우리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대신에 하나님 안 찾을걸요, 여러분. 안 찾을걸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언제 물고기 속에 들어가요? 오늘 들어갔는데 저 물고기 그림인 거 아시겠죠? 바위 아니에요. 물고기 속에 지금 요나요. 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돈이 있어가지고 베이삭스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면 될 것 같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저 어두운 시간, 저 어두운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제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일 때 우리는 자칫 사람으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사람의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일단 전화기 들고 내 편을 찾아요. 그렇죠? 내 친한 사람 찾아서 막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시고 해결되십니까? 안 됩니다. 더 찝찝하지 않던가요? 그 말이 또 퍼져가지고 그랬단다 저랬단다 들려가지고 오해가 또 얽히고 설키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어쩌자고 제 삶 속에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노스페이스 입고 등산 가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더 주의 전으로 모이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금요철에 나오라고 하는 거구나. 고난이 올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거구나. 요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올 한 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두 번째,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물질의 어려움이 왔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이 왔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정말 메가톤급의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시야가 딱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고난 앞에 있는 내가 제일 불쌍해 보이고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커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야가 딱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문제가 객관화되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죠. 그 요한계시록 그 상황에 요한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마음이 막 번민하고 막 요동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이 막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아시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는 어디죠, 여러분? 하늘이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괴로운 현실을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면 두려워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환난의 때를 허용하실까 싶어요. 그래서 요한도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리로 올라와서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뭐죠? 시선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면 계속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여유가 생기니까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경주나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보면 미로 같은 데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미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답답하고 막 멀미할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한 3층짜리 4층짜리 건물 위에 올라가서 미로를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길이 보여요. 그 의미예요. 이리로 올라와서 문제를, 환란을,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3번이나 주께서. 요즘도 이 프로그램 있나요? 금쪽이가 뭐 변했어요 이런 거 있나요? 요나를 금쪽이라 해서 금쪽이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왜? 여러분 요나가 1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날에 우리가 그거 살펴봤습니다. 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자기 생각이 더 강해서 니느웨는 아수르는 망해야 될 나라니까 하나님 저는 거기 못 갑니다. 그러고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이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스페인으로 갔지만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나는 저 바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압이나 환경 때문에 요동치고 폭풍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 바다의 폭풍도 마음대로 작정하고 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들어앉아 있는 이 고래인지 큰 물고기인지 이 물고기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물고기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지금 이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바뀐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현실에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작년까지 바라봤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의 관점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이 일을 허용하셨구나. 그런 뭔가 뜻이 있겠구나.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지금 요나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의 필자들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썼죠. 가령 모세오경 같으면 창출내 민신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모세가 썼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언제 썼을까요? 뭐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 그 40년 광야 시절에 백성들이 텐트에서 불기둥을 따뜻하게 쬐면서 잘 때 혼자 뭐 바위 틈에 앉아서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들을 다 모세가 그때 다 쓴 거예요. 회상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언제 썼을까요? 다니엘이 15세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바벨론 70년 유수 포로를 다 경험하고 나서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여정 속에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 백성을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무너뜨리시고 또 이렇게 포로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쓴 책이 다니엘서죠.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다니엘 1장 1,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15세의 중학생 나이에는
나라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무너지고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생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15세면 중2잖아요. 중2 때는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70년 여기서 포로 생활 다 겪고 나니까 이제 기록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남유다가 바벨론보다 싸움을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정치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나라에게 때론 아픈 시련을 70년 동안 주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6.25, 저는 그 시절을 겪지 않았지만 여기 그 시절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귀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역사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셨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때마다 역사에 개입하신 게 지나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중학생 때는 안 보여요. 다니엘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이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91년도에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큰 태풍이 왔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 태풍으로 사과 농장을 하는 분들, 사과 사업을 하는 분들, 사과의 90%가 낙과, 여러분 낙과가 되면 상품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거의 막 폐업하고 망하게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때 그 아오모리 현에 한 농부가, 농장하는 분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왔는데 90%는 떨어져서 낙과라 상품성이 없으니 팔 수 없으니까 유통을 못하니까 다 폐기처분했는데 그 중에 한 10%, 10개 중에 1개는 달려있은 거예요. 10% 달려있었던 거, 태풍에도 달려있었던 거, 그것만 이렇게 이제 막 못생겼죠. 막 상품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걸 떼가지고 아이디어 상품을 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연을 붙인 거예요. 이 사과는 아오모리 현에 불어닥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입니다. 이 사과 먹으면 대학 입시에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예,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시가가 평소보다 10배까지 올 정도로 팔렸다. 일본이 여러분 우상 미신의 나라 아닙니까? 귀신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저런 거 좋아하겠어요. 다 사가지고 입에 쳐넣은 거, 죄송합니다. 다 사가지고 애들 막 먹인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동경대 간단다. 막 붙인 거야. 뭐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농부의 발상의 전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와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고백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좀 이따 부를 찬양,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고난으로 우리 돈도 잃었습니다. 건강 잃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주님을 얻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얻었어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 또 고난이 와도 우리는 아이고 힘들다, 망했다가 아니라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요나에게 이 고백이 주어진 거야. 이 은혜로 한 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